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구원받았으면 네가 교회 생활에 충실하다가 천국이라는 나라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그래서 늘 우리는 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떠하냐,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나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으면 바로 교회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성경에 있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을 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부를 부르려고 하니까 바닷가에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주님이 잉태하실 때는 목자에게 천사가 가서 이제 구세주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목수였습니다. 목수, 이것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 아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수로 직업을 주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이제 잡으라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고기 잡으라고 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깊은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 우리의 영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깊은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같이 만날 수 있냐면 우리의 영 안에서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근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우리의 영 외에는 하나님이라는 영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차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속에 마음이 보이나요? 우리의 영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에서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깊은 곳,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왜 그물을 내리느냐? 그 그물이 바로 천국,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드리는 거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이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좋지 않은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이제 창고에 담는 겁니다.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쭉정이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냐? 물고기라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내 안에 알곡 같은 것이 있고 쭉정이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쭉정이 같은 것을 태우셔야 합니다. 알곡 같은 것을 하나님이 모아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자꾸 태워버리고 영적인 삶을 자꾸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와가지고 난 쭉정이 같아, 나는 못된 물고기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여러분 영 깊은 곳에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쭉정이 같은 마음, 하나는 알곡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쭉정이 같은 마음, 육체적인 건 태워버려야 되고, 알곡 같은 그런 성령의 마음은 우리가 자꾸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개인에게 두 가지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증인이 되는 거고, 성경의 나무도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 두 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쭉정이와 하나는 알곡과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쭉정이를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말씀이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태우는,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늘 이렇게 사랑으로,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기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쭉정이가 태워지고 알곡으로 옮기면 그걸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옛날 나의 운명, 땅의 운명, 육신적으로 태어났던 나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타면, 그럼 그걸 구원이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동료들을 이제 모집에다가 이제 물고기를 이제 잡은 것을 보니까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두 배의 축복,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두 배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엎드려서 주님께 말합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죄인처럼 보여요?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겨졌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5장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주님 만났어요. 기적을 맛봤습니다. 놀라운 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주님을 대면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 어때요? 자기가 벌거벗겨졌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자,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 파괴됐습니다. 나 멸망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에 어떻게 가요, 여러분이? 천국에 뭐 걸어서 가요, 달려가요, 뭐 말 타고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데려가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만약에 또 나이 먹어서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와서 데려간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데리고 천국 간다 그러지. 여러분 같이 막 앉아가지고, 불쌍한 건 여러분의 진짜. 더 힘든 건 여러분의, 천국 가기 힘든 건 여러분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힘들어요. 여러분은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지 마세요, 여러분. 갑자기 죽으면 안 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갑자기 죽으면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데려가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멀쩡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는요, 멀쩡한 사람들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설교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주님이 다 찾아오시는데. 영 안 찾아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게 하려니까 여러분을 부셔버려야 되거든.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되거든. 여러분을 파괴해야 되거든. 여러분 멸망시켜야 되거든.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를 발견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참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교만해.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도 교만해.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어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참 한심해.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많이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진짜. 자기가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야. 자기는 회개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주세요, 뭐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는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죠. 두 번째 주님을 만난, 두 번의 닭울음소리를 들은 그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냐?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가 필요한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주신다잖아요. 그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성령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냥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어서 주님 만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야, 너 고통받을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제 이런 말하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너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서 잉태될 거야.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거야, 네 속에서. 근데 어떻게 낳느냐? 고통받고 날 거야. 고통받으면서 날 거야. 너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통, 그 고통은 뭐예요? 애굽에 태어난 우리가 광야에 가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런 고통의 학교를, 광야의 학교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진리의 말씀을 이 고통 속에서 잉태하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냥 주면 안 돼요? 안 돼. 너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고통 속에서 너 3일 길 가야 돼. 네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고통이 꼭 필요해. 너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나오는 거, 이거 고통받는 거, 이거 꼭 필요해.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아들이 네 속에서 잉태가 될 거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죠.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은 안에서 3년, 밖에서 3년, 원죄와 자범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치는 그런 하나님.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문둥병이 떠났습니다. 그렇죠? 자, 귀신이 떠났다, 악한 영이 떠났다, 질병이 떠났다, 열병이 떠났다, 나병이 떠났다, 마귀가 떠났다. 자, 같은 거죠. 자, 이 속에 악한 것들이 떠났다. 자, 나병이 떠났다. 자,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니까 더러움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은 죄인의 모습, 죄인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드러난 사람 있죠. 나병 환자처럼 드러난 사람 있죠.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사람은 반드시 치료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율법과 은혜의 과도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치료받은 문둥병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깨끗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난 다 됐어. 나 천국 갈 사람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목사님에게 보여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모습이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속에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영이 깨끗해졌는데 겉의 모습도 내 아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겉의 모습도,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 남편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어머니의 삶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죠. 저희 어머니의 삶은 모든 순간순간을 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또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이제 보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목회자 만들면서 그렇게 모든 희생,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 조카들이죠. 저에게는 조카들, 또 손주들 다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에게
막 감사하면서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자녀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남편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내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가서 보여라. 너의 삶을 너의 환경에 가서 보여라. 너 구원받았느냐?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목사에게 가서 보여라. 교회에 가서 보여라. 사회의 삶을 가서 너가 보여라.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의 삶을 살았느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모습이 깨끗해졌음을 보여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하는 분이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기도하는 분이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는 분.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주길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막 달라고 그냥 막 그냥 뺏어버리고 그냥 강도짓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도짓 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왜 강도의 소군을 만드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곳이다 이 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 증거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시간 따로, 찬양하는 시간 따로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기도가 찬양이요, 기도가 말씀이요, 말씀이 찬양이요, 말씀이 기도입니다. 전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이걸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내 이야기만 한다. 그건 주여하고 그냥 강도짓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든지 말든지 내가 뺏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건 강도지. 내 집은 강도의 집이 아니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가 있는 집이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야. 이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 이게 기도의 집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자,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을 찾아온다고요? 네,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이요? 잃어버린 자예요. 회개한 사람, 멀쩡하게 살아있다 생각하면요 회개한 사람 그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자기가 나약하고 병들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잃어버린 자예요.
그렇죠? 구원받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 정신 차려. 잃어버려야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는 거야. 나는 잃어버린 자만 찾아서 구원하는 거야. 니네같이 멀쩡하게 힘 있는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회개하고 정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될 때, 그때만 찾아오는 거야. 그러지 않고선 찾아오는 게 아니야. 니네가 만나기 힘들어. 오히려 병든 자가 만나기 쉬운 거야. 눈물 흘리는 고아가 만나기 쉬운 거야. 눈물 흘리는 과부가 만나기 쉬운 거야. 눈물 흘리는 나그네가 만나기 쉬운 거야. 눈물 흘리는 가난한 자가 만나기 쉬운 거야. 눈물 흘리는 질병을 가진 자, 나약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가 주님을 만나기 쉬운 거야. 너희 같은 자가 만나는 게 아니야. 잃어버린 자가 만나는 거야. 주님이 찾아와야 만나는 거야. 예수님 어디 있는 줄 알고 니네가 와서 만날 거냐?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니네가 와서 만날 거냐? 못 만난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잃어버린 자,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 발가벗겨진 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사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도저히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 이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은 중풍병자의 역사가 누가복음 5장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침상채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무리들이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뜯고 그 환자를 갖다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야,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풍병자에게 너 병이 나서라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너 죄 사함을 받았다, 너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었던, 옆에 있었던 멀쩡한 자들, 자기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생각할 때,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하느냐,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는 신성모독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할 고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나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무리들이 많은데 그 무리들을 뚫고 지나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붕을 뜯어버리고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알량한 나의 머리를 뜯어버려야 된다. 이 머리를 뜯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러 내려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는 용기다.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는 용기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리고 거기서 내려버렸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지붕을 뜯어버리고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친구를 보면 친구를 하잖아요. 믿음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거니까. 이건 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이건 죄들도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왔으니 내가 죄도 용서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전시켰죠. 침상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나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환경도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리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병원에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병원 원장이 직접 아는 병원이기 때문에 직접 원장이 직접 뭐 모든 것을 다 프리패스로 다 준비해 놓고 상담하고 뭐 검사하고 치료하고 다 했는데 이건 뭐 병원 원장이 놀래버릴 정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조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병원 원장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모습 보면. 아직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폴림이 파괴되고 멸망받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무슨 말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새 포도주는 아무래도 지금 좋다는 얘기죠, 그죠? 새 부대는 좋다는 얘기죠. 좋은 것은 좋은 것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옛 포도주는요, 헌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거죠. 아니 새 부대에 넣으면 이게 뭐 부대도 막 터뜨려 버린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새 포도주는 좋은 거고 새 부대도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새 포도주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그리고 새 부대는 새로운 영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영이 다 있죠. 우리 영,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새로운 영, 새롭게 된 영, 그 새롭게 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갈아엎어진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지. 그냥 막 내 속에 계속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되어야지 라고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새 언약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에요. 자, 이 새 언약은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새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이니까 옛날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니까 복음을 받은 새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오냐?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죠. 거짓 말씀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 말씀은 뭐 이단에게나 있는 거지,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새로운 성전은 새로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 안에, 그 신부 안에 신랑이라는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자, 우리 새 마음 안에는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라는 복음은 새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옛 포도주는 그럼 뭘까요? 옛 포도주는 쉽게 얘기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맥락이 있어요. 옛 포도주는 뭘까요?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열매예요. 육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음란과 거짓과 교만 이런 게 있어요. 막 승질내고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새 마음 아니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영이 아니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딱 믿어보니까 알겠어요. 예수 진짜 믿으면 사람 바뀌는구나. 예수 진짜 믿고 진짜 회개하면 새 마음이 오는구나, 새로운 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새 마음은 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요, 옛날 부대에 있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여러분, 옛날 육체적인 삶을 사는 그 육신의 삶에 육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포도주는, 부패한 그 포도주는, 그 육체의 삶은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더러운 부대니까, 낡은 부대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새 부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고 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 속에 육체의 삶이 있다는 건, 여전히 여러분 속에는 부패한 낡은 포도주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에서 계속 부패한 그런 포도주가 여러분 속에서 있다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이걸 다 끄집어내버리죠. 여러분 속에 육체적인 거 다 끄집어내라. 낡은 포도주 다 끄집어내라. 부패한 포도주 다 끄집어내라. 너 부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 부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너 부대, 너라는 자체가 잘못돼서 담을 그릇이 안 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언약이 오시려면,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부대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것을 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면 거기에 귀한 것을 담고 싶죠. 왠지 그릇이 막 깨끗하고 막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주 멋있는 그릇이면 음식 하나, 똑같은 음식도 이렇게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아주 귀해 보이죠. 맛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들어오는지, 우리가 더러운 그런 마음에 들어오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은요, 깨끗한 마음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알게 됩니다. 겉만 번지르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깨끗하게 청소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깨끗하게 청소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새 마음 안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담겨야 된다. 새 언약은 새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 육체는 옛 마음입니다. 옛 마음 안에 육체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복음은 새 마음 안에 담겨야 합니다. 성령님은 새 영 안에 담겨야 합니다. 새 언약은 새 사람 안에 담겨야 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 안에 담겨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담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실 때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뭘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예. 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그릇을 계속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담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진리의 말씀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